골로새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기로 했는데, 자, 일어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는 시간. 자, 일어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늘 말씀 시간에만 일어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122장 하다가 혼자 흥분해갖고 소리가 커졌더니 다한이가 왔다 갔다 막 스피커가 커진 것 같아요. 앉아도 돼요?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 중에는 골로새서를 하려고 하는데 총 장수가 좀 길어서 오늘부터 할까 합니다. 물론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전체로 다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 좀 더 깊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터키를 다니면서 가장 별 볼 일 없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황폐한 어떤 그냥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갈대만 쭉 자라난 그 언덕 밑으로 황홀한 평원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있는 그냥 되게 소박한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것을 쓰여 있었거든요. 특히 더 제 마음을 더 이렇게 되게 초라하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바로 앞에 내다보이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파묵갈레가 앞에 쫙 전경이 있고요. 옆으로는 라우디아게이가가 아주 예쁘게 언덕 위에 솟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우디아게 이 세 교회는 같은 지역에 묶여 있는 그런 한 지역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앞에 너무 화려한 도시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으로 가득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애정이 담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직스러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로마 교회나 로마서나 빌립보서 이런 곳은 자기가 직접 방문한 교회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골로새는 자기가 방문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와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글에 보면 아주 너무나 예쁜
그런 인사말과 애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가득가득 싣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성됐으며 어떤 이유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었다면 그의 동역자인, 자기 정말 친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알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봉사한 이 에바브라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오늘 인사말을 들었다 보면 그냥 다른 교회니까 이렇게 애정의 어린 넘친 기도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사실 편지를 보낼 때 어떤 그 교회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자기가 해결책을 쓰기 위해서 대부분 문서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 교회도 어떤 문제인지 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이단이거나 또 다른 세력들이 그 교회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며 그리스도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복음이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복음이란이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는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주께 합당한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리스도를 더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최소한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매우 정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를 썼을 때 당시 상황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권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글에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 없고 그냥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잔뜩 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사실
바울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한 것과 같아요.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를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 구속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인공이며 주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살아내는 사도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탁월하고 명확하게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타고 우리 가운데 와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논리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첫 시작이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실함을 논할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골로새 교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뜬금이 없는데 우리 18절 잠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시죠?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사실 여기 나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을 왜 쓰셨을까? 성경책 읽으면서 뜬금없이 어떤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 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물질이 중심이 되거나 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골로새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이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쩌고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순수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바브라가 했지만 순수한 의도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그럴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가? 안 들으니까 그런 거야.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화를 가라앉고 군인 보니까 왠지 그런 말 확 나오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모이고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이며 우리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늘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중심에 너희들의 중심에 과연 주님이 있느냐?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아마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신이니까 왔다가 잠깐 있다가 육체는 안 있고 그냥 떠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어렵게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야,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됐다가 있냐, 아마 잠깐 머리통에 마음속에 있고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렸다가 왔다 나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했던 예수는 참 인간이셨으며 참 신이셨다. 아무런 죄악도 없이 이곳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도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기를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단절됐던 삶을 화해시키는 도구가 되셨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툭 치면 복음이 나와요. 툭 치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자기 입술과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라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명, 나의 사명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쳤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바로 완벽하게 죄의 구렁텅이에 살다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내가 화해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도구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내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막 판단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나 열정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2절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한 대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맨 뒤에 서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 영혼은 흠없고 책망할 것 없고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뒤에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그렇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화해자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바울이 믿고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아가고 만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한 해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누군가의 공격으로 어떤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올 때 이전과는 어떤 모습이 달라야 하냐면 그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유혹 앞에서 그 영혼을 감싸 안을 수 있고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야죠. 바울처럼 동일하게 그 모든 고난 앞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어주고 말씀으로 성숙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며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해에도 복음이 무엇이며 주님이 어떤 분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화해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바울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뭐 아무것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늘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 힘들어 그렇구나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군대 잘 갔다 와 너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 사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불완전한 청년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로도 직장도 여전히 총잡을 수 없고 흔들리며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포기할래? 그만둘래?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완벽한 성도, 막 빵빵하고 직업도 잘 갖고 뭐 그런 것을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완벽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내려주셨는데 또 다른 완벽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끝까지 기뻐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또 다른 어떤 더 완벽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주셨는데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다고 불안해하며 그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히 하셔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불완전함이 기도의 목소리가 되고 찬양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화해자의 목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불완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많고 적음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찾고 경험하는 교회로 성숙되어지는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끔이지만 이제 저 평가에 여러분들 하셨죠? 할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여전히 안 되나?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번 그 평가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 좌절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 열매가 내가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나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가회 하면서 이번 한 해 평가하면서 그냥 갔지 그냥 이렇게 살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던 본문 중에 우리에게 주는 화두라는 것은 너는 정말 진심으로 화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화해자로 살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골로새서 1장은 설교할 게 없다. 그냥 그 말 자체로 하나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그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을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을까?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라고,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라고 설명한 그의 모습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해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의 죄를 치유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음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기쁨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한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묻어나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 먹고 마시며 숨쉬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한 해를 끝내고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여전히 미숙하고 완벽하지 못한 제 앞에서 늘 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화해자로 살라.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죽음을 택하신 예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오신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서 나를 비워 주님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한 해를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누구와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후에 주님께 가는 그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멋진 주님의 화해자의 삶을 살았던 22년이 여러분 인생의 기록에 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화해자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화해자로 살라고 명하셨사오니 그 삶이 언제나 기쁨이며 은혜이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불안하고 때론 연약하고 때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저희 자신이지만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며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새로운 삶을 주실 때마다 새로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23장